한 주가 지나고 다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됐습니다. 반가워야 될 주일인데 사실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막상 그렇게 반갑고 기쁘기보다는 또 한번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 교회를 향한 비난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그로 인한 문제가 시작된 게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잠잠해지나 했더니 정광훈을 비롯한 사람들로 인한 문제가 있었죠. 그것도 좀 지나가나 싶었더니 인터콥, 열방센터,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있었나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선교단체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좀 정리가 되나 보다, 백신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니까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무슨 IM 선교회, 기독교 교육단체,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웃에 있는 광주의 안디옥 교회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간중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처음에는 이단 사이비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분노했습니다. 저 인간들이랑 우린 다른데 정치에 물들어서 왜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냐라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남 탓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모임들, 그런 교회들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생각들,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신천지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문제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소위 정통교회라고 불리는, 정통교단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불려지는 교회들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저 사람들 문제라고 그냥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요, 나중에는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사실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니까 답답함을 넘어서 참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 속에서 고민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나눌 문제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눌 이 문제들이 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말씀 들으시다 보면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데, 우리는 안 그러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교회니까 저 교회들이 나쁜 거야,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그 교회가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잠시의 부주의함으로, 물론 안타깝지만 잠시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경우들,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겠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정죄를 넘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구체적인 문제들,
하나하나는 앞으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됐던 것, 그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서 특히 우리는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래에 몇 주를 제외하고 나면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들려온 소식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월부터 나는 교회 안 갑니다. 3월 이후로 예배당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2월에, 그러니까 올 2월이 아니죠. 이제 내일부터 2월인데요. 작년 2월인 겁니다.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나는 예배당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함께 모이는 것에 최대한 주의하고 조심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예배당 안 오니까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럼 예배당 안 간다고 했을 때에, 나 교회 안 갑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과정에서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나눠봤는가?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여 봤는가? 그냥 뉴스 틀어서 코로나가 확산된대, 큰일 난대, 걸리면 죽는데 라고 하니까 나 그럼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나 교회 안 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코로나 걸려서 문제 생기면 어떡해? 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떡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그 결정의 과정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결정 내리는 겁니다. 내가 뉴스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당하듯이 말합니다. 나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회 안 가. 예배당 안 가. 너무 안타깝죠. 잠깐만 기다리면 안 되나? 교회가 내릴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함께 합시다. 이 잠깐의 시간을 주지 못하나?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목도하게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에게 묻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지 않고 목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꼭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식 결혼식 할 때 그래도 주례할 할 사람 필요하니까. 내가 새로운 사업터를 열었을 때 그래도 와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 가서 설교 들어야 되니까 앞에서 말을 전해야 될 목사가 있어야지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그 설교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기쁨이 되고 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그 교회 안에 내가 있지만 그 목사의 말이 나에게 거리끼고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뭔가 불편을 주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 말 듣다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교회 열심히 지키다 보면 내가 피해볼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이 오면 교회도 목사도 나에게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내 선택의 대상인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될 때, 필요할 때. 그렇죠?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항상 하는 생각 아닙니까? 저기도 교회 있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한테 맞는 곳, 나한테 편안한 곳,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곳 가야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어? 예배당 안 가야지. 외식하러 식당 갑니다.
친구들 답답하니까 그래도 사람들 한번 만나야지 친구 만납니다. 모임들을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인데 우리가 무조건 모이자 이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목회자라고 내가 불렀던 그 사역자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이 정도 말씀을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나의 문제입니까? 그게 꼭 우리만의 문제입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아픔이죠. 하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니까 뭔가 교회와 분리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교회인 것인데 그런 우리 스스로를, 이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목사도 성도를, 목사도 교회를 믿지 못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부닥거리다 보면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노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죽어도 모여야 된다고 할까? 왜 어떤 목회자들은 정부에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무조건 모일 거야, 우리는 마스크도 안 쓸 거야, 우린 다 할 거야 라고 주장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의 말은 난 무조건 안 들어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좀 거룩하게 신앙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좀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헌금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이유들 다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목사니까요. 목사들의 눈에는요, 성도는 언제나 내가 이끌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억지로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 안에 묶여있고 무언가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묶어놔야 겨우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구조가, 우리가 지켜왔던 이 형식이, 교회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끊어지게 되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해 보자면 성도들이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될까 두려운 것이고,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교회가 성도를 잃고 축소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목회자의 그 마음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이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가요? 부끄럽지만 저 또한 의식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예배 못 드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회가 안 모이다 보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내가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면, 내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까? 이런 형식으로 드리진 못하겠죠. 예배당도 없을 거고 함께할 사람도 없을 거니까 말 그대로 혼자니까요. 예배 순서도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혼자인데 뭐 순서대로 다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스스로를 가만 보면 그 자리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실까? 지금도 세상살이 가운데 바쁠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누릴 게 많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무인도 가운데 혼자가 던져져 있다고,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나 혼자구나, 나를 감시하는 목사가 없구나, 나를 붙들어 보는 누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럴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목사만 못 믿는 겁니다. 목사만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 숫자가 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작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을 텐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텐데요. 물론 목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해보면 어떠냐? 성도들이 진짜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가냐? 아니지 않냐? 10년, 20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어딨냐고 하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봤죠. 하지만 그것이 이 문제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사가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요, 왜 한 명 한 명 성도님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고 목사를 믿지 못하고, 왜 목사가 성도님들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믿지 못하는가? 우리의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피해보는 것을 내 힘으로 막는 것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이셨던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변화산의 경험을 그 시간에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얘기하죠. 예수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의 아들이 외아들인데 간질의 병에 걸린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고도 표현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문제가 됩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당신 제자들한테 가서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앞서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신 거죠. 너희도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너희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 일에 함께 하자.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를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정작 그런 능력과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겁니다. 안타까우신 거죠. 괴로우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역할이, 그 소명이 제자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몰라서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요, 9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너희 왜 믿음이 없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한다는 소리가, 야,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 앞에서 첫 번째냐?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고 나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옆에 오른팔이고 누가 왼팔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만 정통 제자죠. 우리만 예수님 진짜 제자죠. 그런데 저기 어떤 인간이, 우리 중에 12명 가운데 껴있지도 못한 인간이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전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저것들 다 가짜죠. 우리만 진짜잖아요. 텃세 부리는 거죠.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죠.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텐데, 교회가 이 세상의 아픔을 보듬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고쳐야 되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출발해야 될 그 시작점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이 문제들, 교회가 욕먹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된 그 본질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그저 욕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고쳐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써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다가 영원한 실패 가운데, 죽음 가운데 던져지면 어떡하나, 이걸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여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지금의 문제들만 보면요, 어제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2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래도 교회를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 못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러다가 교회 다 끝장나는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 때 되면 교회 다 문 닫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우리를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들이 요즘처럼 거짓말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정부가 교회 탄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들 빼고요, 정말로 예수님 당시처럼, 초대교회처럼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을 보면서 맞서 욕하고 싸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